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지구는 스스로 돌아요. 자전이라고 해요. 1600km로 지금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보통 비행기가 한 800km 여객기가 날아가죠. 그 2배의 속도로 지금 이 지구는 스스로 돈다. 이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무려 속도가 11만 km. 11만 km, 거의 한 140배, 자전 속도의 한 140배의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도 이 우주 은하계로 지금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가 우리 지구와 태양과 수성과 목성과 많은 별들이 있는 이 태양계라 그러죠. 이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를 가로지르는데 그 속도가 무려 10만 km를 속도로 지금 이 은하계를 이 태양계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 지구보다 이 태양계보다 훨씬 큰 그야말로 측량할 수 있는 은하계가 무려 77만 km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하계가 얼마큼 되느냐 알 수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과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를 가로지르며 은하계가 공전하고 그 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만도 작은, 우주에 보면 이 지구가 티끌만도 그 작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야. 아다마. 이 말 아다마가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흙, 먼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결국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요? 아담은 결국 아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이죠.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는 가끔씩 저 운동장을 돌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이 신묘막측한 이 우주의 신비를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 지구가 그냥 뻥 터져가지고 그냥 다 생긴 것이다. 참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저분 참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대. 마음이 아프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 바로 그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땀을 흘려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이 뭔 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 아신교, 나아자,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절제되신 어느
조물주 대신 이 절제 대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미약하고 작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인간의 그 아주 낮아진 가운데 절대자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간을 다녀도 아직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지만 아직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는 그 고백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다. 이 히브리어로 슈브의 슈브 뭐예요?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돌이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빛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이 짧은 머리로 살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 내 죽음과 생명까지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생명도 내려놓고, 내가 건강하도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이 썩을 몸뚱아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 이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께 슈브 회개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소유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되죠. 비자. 저도 옛날에 서울에 직장 생활할 때 10년짜리 비자를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자가 있었어야 돼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신청만 하면 그때 비자가 왔어요. 물론 뭐 좀 괜찮은 회사를 다녀야만이 되겠지만은 그냥 신청만 하면 총무까지 다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일본 비자 5년짜리, 미국 비자 10년짜리를 만들었어요. 왜요? 다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못 갔습니다. 그 이후로. 하늘나라의 시민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살기가 엄청 좋은 나라예요. 저도 많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일하면서. 그런데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더라.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실래요? 참 살기가 힘들어요. 참 우리 한국에 태어나 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계단을 걸어서 이 거룩한 초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늘 주님 앞에 감사할 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못해도 막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와도 막 입에서 막 하나님 앞에 내 입술 탁
조절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토끼 같은 마누라 주신 거 감사하고, 믿고 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아이에게 자식 준 거 감사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안 된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어렵다 하는 것도 쉽게 풀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간절하면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뭐 허무맹랑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것도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 보셨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세상에 뭐 이런 일인가요? 하여튼 뭐 신비인 게 신비. 여러분 우리 인간도 참 신비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대우주가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냐? 작은 우주라 그럽니다. 소우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이 말이죠, 너무나 복잡하게, 여러분 코를 하나님 여기다 다 만들고, 눈을 밑에 안 들고 위에 다, 밑에다 뒤에다 안 만들고, 엉덩이 뒤에다 안 만들고, 요 앞에다가 다, 코도 들어갈 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안에 코털을 다 필터. 여러분 필터 아세요? 필터를 다 하고. 야, 우리 여러분 사람 일에 보면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경 막치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아담이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말입니다, 하와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을 들게 하셔서 그야말로 완전 레미수면을 하게 하십니다. 몸을 쪼개가지고 뼈다구를 부러뜨려 가지고 아름다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사단, 옛뱀, 뱀, 마귀, 뱀에 속아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유혹에 약한 사람이 여자들이 약해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자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노름 아니면은 여자에게 빠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80평 집에 100평짜리 집에 사시는 집사님, 사장님 집에 가서 신방해 보면요, 이분은 100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잘 살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속내 얘기 들어보면, 아휴, 나 그냥 저래 고민 안 하고 그냥 20평 집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고민을 갖고 살아가요. 100평짜리 사는 사람은 100가지의 문제를 늘 머리 안에 갖고 살아가고,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그거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도 편안하게 예수님 믿게 됩니까? 아니요. 그 가정에 기록거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신앙생활에 편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 자기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작은 십자가를 다 하나씩 다, 오목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작은 십자가가 다 있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지신 큰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각자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짊어지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라만당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 소우주와 같은 작은 우주에 있는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슈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모든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천부여 의지하오니 손들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8절에 보면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인 적 있습니까? 남을 속이죠, 보통. 그러나 여러분, 때론요, 내가 나를 속여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속아요. 이런 경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속고 또 자신을 자신이 속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타인을 속인다고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봤을 때 뭐냐? 너 자신을, 너가 지금 속이고 너 자신에게 속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무슨 어물이 있어? 나 기억 안 나. 요즘 말 많이 하죠?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러죠.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막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남에게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고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전부 다 미달이에요. 미달. 대학교만 미달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미달의 인생으로 다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난 태어나면서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친 적이 없다. 있으시면 나와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옛날에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집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부모님이. 그것도 친척한테.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이 보증, 자물쇠도 보증 쓰지 말았잖아요. 자식 간에도 보증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데 못 되면은 맹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절대 보증 쓰지 마라.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연필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날은 말입니다, 문방구점에 제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문방구점에 갔는데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거북선 필통. 그게 다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필통은 뭐 호사스러운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그 필통을 이랬어요. 그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위에 있는 거북선 필통, 요만한 거북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그 필통을 내가 하나 갖고 와버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툭툭툭툭 하는지 말이죠.
그분입니까? 친구랑 지우개 따먹기 하다가 친구 지우개도 하나 가져오고 어릴 때 지우개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튕가가지고 여기서 여학생들 공줄도 막 끌어버리고 딱지 따먹기 구슬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손이 막 다 부러터가면서까지 한겨울에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나는 죄 없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 없고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자범죄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수준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제적인 레벨과 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외모적으로 더 못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이걸 못해가지고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다 했습니다.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의 것도 탐내지 않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가진 소유물을 팔아 내 이웃을 도와주라. 다 팔아라 말도 안 해서 제가 성경을 면면하게 봤어요. 네 소유물을 팔아. 주님께 다 팔아 그랬나요? 내 소유물을 팔아. 뭐야? 네 소유물 중에 조금 팔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느냐? 땅을 조금 팔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느냐? 금덩어리가 있느냐? 그걸 팔아서 네보다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나눠줘라 하고 했는데 젊은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며. 여러분 헌금도요 제가 이래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헌금 잘 안 합니다.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 제보다 헌금 더 안 합니다. 오히려 헌금 하시는 분들 보면 말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으면서 그 집사님 지금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인부를 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내 가진 거 있는 거 돈 제가 다 틀면은 수중에 1,5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교회에 다 헌납할 거니까 제 죽고 나면 저를 좀 잘 좀 장례 좀 치러주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계세요. 공수래 공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에 가는 걸 본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부모가 뭐인지 아세요? 자식에게 자기 재물 물려주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땅덩어리 물려주고 금덩어리 물려줄 부모님 마음 갖고 있다면요. 아예 지금은 딱 마음을 접으세요. 자식에 딱 선포하세요. 저는 제 자식에게 딱 얘기해 놓은 겁니다.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절대 엄마 아빠한테서 뭘 갖고 가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접어라. 다 세상에 기부하든가 아니면 다 쓰고 가든가 헌금하고 가든가 뭐 부모한테 이런 땡전 받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라. 다 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잘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계속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 속이다 스스로 속인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인가에 보면은 3장인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그 얼마 일부를 갖다가 싹 숨겨뒀다가
대사도 베드로 앞으로 말이죠.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을 다 데려가죠. 그 앞에 하나님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기라고 했을 겁니다. 그 대로마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당시 서로 통용하며 니꺼 내꺼 없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인 그 결과의 죄가 바로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휴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 가운데 음란했던 것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던 그 영적 가늠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복 준다 복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달달한 설교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물질 주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믿지 않는 친족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8절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없대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예수님이 없지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비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있죠. 누굽니까? 사단을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너가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 뭐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죠. 먹지 말아라. 약속을 약속. 일방적인 약속 파기, 계약 파기를 했어요. 사단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어두움만이 깃들고 어두움만을 찾아다닙니다. 숨기고 숨습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장래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도로 찾으세요. 그래서 찾아내십니다. 주님이. 그 값을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며 변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짓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진리신 주님을 속이는 분이 한 분도 여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 속지 않는다는 거. 회개치 않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마지막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 회개치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속고 그 안에 진리라고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 어떻게 되냐? 회개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속에는 진리라고는 빛이라고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과 거짓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가득하신 분의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진리가 없으니 거짓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 안 계시죠? 여러분 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있죠? 그건 맹세하신 거예요. 서약하신 거예요. 서약. 하나님을 거짓말을 쟁이로 만드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이 교회가 이 와인교회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쫓아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진리를 쫓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뭐라 그러시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돼요.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회개의 한 사람이에요. 다시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근데 또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회개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말이죠, 회개 기도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해결했는데 무슨 회개냐 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다. 회개 필요 없대요.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JMS 정명석 그야말로 교주에 대한 공분이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들끓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대학 입학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꿈과 환상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그 대학생들로 그야말로 세상을 홀게 해서가지고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인생 다 바치게 만드는 그 JMS 정명석.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저희 서클 옆에도 JMS가 있었어요. 그 자기들은 모르나 JMS 약자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주의 가운데 이단에 빠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버젓이 간판을 걸어치고 이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통일교, JMS, 별별 교회들이 구원파. 여러분 그냥 교회 갈 때도 확실하게 그 목사님이 바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간판을 제대로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교인들이 그냥 잘해주고 해준다고 거기에 그냥 인정에 끌려가 갔다가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그 노 권사님이라고 나이가 80이 넘은 권사님, 자기 친손녀 공부 잘해가지고 전라도인가 어디에 의대에 보냈더만 거기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여동생, 남동생, 심지어 자기 엄마가 방송국 PD예요. PD. 얼마나 똑똑해. 그거 다 빠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겁니다. 몇 년을 거기 있으면 나오고 되겠습니까? 3개월 딱 지나면 완전히 사람이 쇠뇌가 되거든요. 절대 거기에 발 들어지지도 말고, 여기에 앞으로 대학교 갈 친구들도 있습니다. 발 들어지지도 말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단에 오면 발에 먼지를 그냥 아예 가지를 말아요. 아니 접근하지 말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잽도 안 돼요. 그분들은 암송을 보통 500구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하려면 저는 성경 원전 가져와서 딱 설명해 줘야지 딱 입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들도 빠집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흰과 같이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흰과 같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넌 죄 없다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 많이 지었잖아요. 생각으로, 이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전부 다 자기 복을 다 차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의 좋은 점을 들춰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남을 내리고 깎으면 그것이 다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의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 달라 하지 말라는 물질도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다 남을 꾸어다니고, 그 목사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회개하면 하나님 물질도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 그 사람 힘도 주세요. 세상의 권력과 자리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 말만 살짝 입수해버리고 다시 행동으로 또 죄 짓는 인간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께 나 철저히 고백하고 다시 거기서 슈 돌아오는 사람. 교만하면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내가 조금 많이 배웠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 내 자식이 조금 잘났다, 절대 하나의 입술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물질도 건강도 자리도 자식도 데려갑니다. 절대로 교만한 마음, 교만한 입을 하나님 앞에 벌리지 말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죄를 행하여 다 자기로 갔지만,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신 예수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사셨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거시기는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완전한 분을 우리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 없고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떼쓰세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떼쓰세요. 절대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창자가 끊어지듯 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드나들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마세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듯 한 그런 애쓰게 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응답해 줄 수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